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 6시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새 무덤에 안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41절,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장사가 매우 급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바로 유대인의 준비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금요일이니까 이제 저녁 6시가 넘으면 안식일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를 하루로 계산을 해요. 우리는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을 하루로 계산하는데 이 사람들은 밤을 시작을 해서 밤에 끝나는 걸로 해서 하루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6시가 넘으면 안식일이 되니까 이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시가 넘으면 장사를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 안에 장사를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시에 운명을 하셨는데 6시 3시간 만에 장사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것이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예요, 1년 중에서.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 그 골고다 언덕에 시체가 있는 것을 이들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전에 이 시체를 치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리아사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랑 니고데모가 장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2절, 34절의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옆에 있는 자들, 강도들이죠. 이들은 그때까지 죽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안 죽었으니까 다리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꺾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안 꺾은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양을 잡아서 다리를 꺾지 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을 잡아서 꺾지 말고 삶으라고 그래요. 그거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인데 아무튼 다리를 꺾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쭉 이게 피가 밑으로 쏠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에 횡격막이 있는데 이게 자꾸 처지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에 힘을 주고 이렇게 추우면 횡격막이 올라가서 또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죽었으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안 죽는 거예요. 올리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버리면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꺾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안 꺾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뭐냐? 이 일이 3일, 사흘 만에 부활이 됐다 그러는데 이 사흘이 다 24시간씩 사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에 있어서 하루는 바로 그날에 어떤 부분이 속해 있든지 그게 속해 있으면 하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녁 6시 이전에 장사를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장사 지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또 이 안식일의 둘째 날, 안식일인 그 둘째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은 온전히 24시간 하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셋째 날은 바로 안식일이 지난 셋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 몇 시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한 3, 40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사흘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3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첫째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이런 일들이 다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들어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설명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3일을 무덤 속에 계셔야만 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 3일이라는 이 시간을 맞추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장래까지도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 3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이 지난 후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바로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요일이죠. 주일날 새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해가 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7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고침을 받고 이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여자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수종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다 목격을 해요. 그리고 운명하시는 것도 목격을 하고 장사 지내고 그 무덤 속에 들어 안치하는 것까지 다 목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바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이 썩기 전까지는 고인의 혼이 시신 곁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 장사를 지낸 후에 사흘 동안 시신을 돌봤다고 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향품을 사가지고 이제 무덤을 찾아간 거죠. 이 무덤을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한테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이 향품을 바르고 이제 하는 거죠. 냄새 안 나게. 우리처럼 매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시체를 하고 또 홍대라고 그러나? 홍대라고 그거 덮고 그 다음에 흙을 넣고 그냥 흙을 넣어요? 석회하고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넣으면 그게 굳으면 포크레인으로 깨야 되잖아요? 그렇게 매장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시체가 들어가면. 근데 이들은 굴에다 파놓고 시신을 집어넣으니까 수시로 드나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면 또 죽으면 거기다 갖다 놓고 계속 거기다 갖다 무덤에다 가족모를 해놓고 계속 시체를 갖다 놓는 거죠. 나중에 뼈만 남아있죠.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오면서 보니까 이때 마리아가 오면서요,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그 무덤을 가리고 있는 돌이 무거운 돌인데 장정이 한 대여섯 명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무거운 돌인데 그걸 어떻게 옮길까 하면서 고민하고 오는데 와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리아가 이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옮길까 하고 고민하는데 그게 옮겨져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홈이 있어요. 여기 무덤 앞에 홈이 있어요. 딱 내려뜨려 놓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에서 올라가서 몇 명이서 흔들어야 이렇게 하고 올려야 대여섯 명이서 올라가는데 그렇게 옮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보니까 이 돌이 옮겨져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어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밤에 새벽에 이게 옮겨져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더 놀라운 것은 무덤 안에 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달라가 들여다보니까 무덤 속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쫓아간 거죠. 그리고 베드로한테 가서 알렸죠. 그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설마 그럴 리가 있어? 그러면서 혹시 이거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요한하고 둘이서 냅다 달려간 거예요. 근데 이때 달려갈 때 요한이 조금 빠르대요. 베드로보다. 그래가지고 요한이 먼저 간 거예요. 먼저 쫓아가고서 이게 그 무덤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서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겁나서 그랬을 것 같아요. 겁나서 못 들어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헛지겁 뛰어가고 베드로는 쑥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빈 무덤인 거죠. 없는 거죠. 넘겨주세요. 들여다보니까 세마포만 남아있는 거예요. 세마포만. 이렇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이 마리아의 말이 믿기지 않았죠. 세상에 그런 일이 있겠어? 누가 훔쳐가지 않으면? 그러면서 쫓아왔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마포만 덩굴이 남아있는 거죠. 이들이 확인한 무덤은요, 예수님의 진짜 무덤이었어요. 마리아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잖아, 다. 다른 사람 무덤을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묻혀있던 그 무덤에 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쪽같이 없어지신 것이죠. 죽은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은 결론은 뭐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누군가가 옮겨놨다는 거 아닙니까? 훔쳐갔든지 누군가 딴 데로 옮겨놨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빈 무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하고 요한 어떻게 했어요? 실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실망하고 자기네 집으로 간 거예요. 이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없어지셨다는 것. 누가 훔쳐갔는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 무덤 속에 빈 무덤이었다는 것 때문에 실망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모르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셨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9절의 말씀에서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도 가슴 아픈 일인데 이제는 이미 장사 지낸 이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어졌으니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이들이 완전히 절벽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과 베드로가 집으로 간 다음에 마리아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여기서 울면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클라이오라고 하는데, 이 클라이오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 울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향한 제자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은 마리아가 이렇게 울면서 예수님을 누군가가 가져갔을 것이라는 생각 외에, 그 생각 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도. 누가 훔쳐갔을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부활할 거는 생각을 못해. 믿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게 두려운 거야. 죽지를 못해. 제가 엊그저께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면서 생각이 딱 든 게 뭐냐면, 요새 이제 오래들 이제 사시니까, 저는 우리 어머님들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면 불효가 될지도 모르지만, 사역을 마치고 깨끗하게 하나님한테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역은 사역이니까 해야 되고 괜히 구질구질하지 않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한테 참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하면 하나님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이 땅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죽기 싫은 거죠. 아무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속을 들여다볼 때, 그때 마침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뉘었던 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이렇게 천사 둘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천사가 등장하는 건 뭐죠? 여기서 천사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실망한 거 외에, 또 이 마리아가 실망한 거 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것, 우리가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천사가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요,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훔쳐갔다는 것은 이 생각에 아직도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천사들이 물어봐도 천사들을 인식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누구든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몰두해 있으면 상황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남의 생각은 안 하고. 주변 환경을 보고 그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몰두해 있으니까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이죠. 극적인 순간이 온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 마리아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리아가 울고 있기 때문에, 또 흘러내리는 그 눈물 때문에, 이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이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뒤에 보면. 뒤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몰라봐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봐요. 왜?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보이게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니까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가려서. 또 신령한 몸으로 변형이 되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나중에 또 설명을 하고. 아무튼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 누구를 찾느냐고 질문하셔도 마리아는 역시 계속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내게 이르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가르쳐주면 자기가 예수님을 다시 모셔다가 무덤에다가 안치하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리아는 이때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마리아가 이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마주하고 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셔야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마리아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넘겨주실래요?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어요? 마리아야 그랬잖아요. 마리아야. 얼마나 다정하신 목소리로 부르셨겠어요? 마리아 이런 게 아니라 다정하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평소에 마리아를 부르신 그 톤으로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야라고 하는 그 목소리에 딱 알아들은 거예요. 마리아가. 그리고 또 이때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마리아가 자신을 알아보도록 마리아의 눈을 뜨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짠! 한 거죠. 그전에는 나무꾼 같았는데 마리아야 하면서 딱 나타난 게 예수님이야.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아무튼 개들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요. 주인이 개들이 알아들어요. 개들도. 그렇죠? 고양이도 알아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양이도. 근데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마리아가 깨닫지 못하겠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죠. 그리고 또 이 예수님께서 짠하고 또 나타나셨잖아요. 아무튼 마리아가 이때 비로소 자기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때 엄청 반가웠을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훔쳐간 줄만 알았는데 멀쩡하게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계시잖아요. 그 마리아의 기억 속에는 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흘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분명히 장사가 지내졌고, 그리고 장정되어서 이 붙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그 큰 돌을 굴려가지고 무덤을 분명히 막아놨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사천리로 쫙 일어났었잖아요. 진행이 됐었잖아요. 이것을 지켜본 마리아가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안식일이 지난 지금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가지고 이 예수님의 장사를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자신의 눈앞에 이렇게 그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사실은 완전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아이고 주님 하면서 끌어안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 만지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먼저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가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이제 제자들한테 가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먼저 갔다 온다 그러면 그걸 아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내 형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파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허락이 아니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형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하나님 옆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마리아가 제자들의 있는 곳으로 이제 달려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전했던 거죠. 오늘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마리아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벅찬 가슴을 가지고 뛰어가서 이 마리아가 자신이 본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한 거예요. 어떻게 전해요? 내가 주를 보았다. 이거보다 더 감격적인 게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실망으로 갔는데 마리아가 뛰어와서 잠깐 있다가 잠시 뒤에 마리아가 뛰어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주를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할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 즉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떨렸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멀리만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토록 무능하게, 그토록 처참하게 매를 맞고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던 그 주님, 장사를 지내고 돌로 무덤을 막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완전히 포기했을 때, 그 포기했던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할 때 마리아의 가슴은 분명히 벅찼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마리아의 외침은 마리아가 어디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실제로 자신이 직접 이 체험하고 목격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감동적인 거예요. 남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두 눈으로 본 것을 전할 때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얼마나 감동적인데. 그러면 할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성제들은 모이면 이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 아는 자매를 누가 소개를 했어요. 그때 믿지 않는 사람이래. 만나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인가 만나고 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로부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마리아의 이 말을 믿었을까요?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정말로 믿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여러분이 요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상상을 해본다면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죽은 사람을 3사람이나 살려주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또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인 이 나사로도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어요. 이 3사람을 살려주셨어요. 사역하실 때 분명히 이렇게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나와요. 제자들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전했는데도 안 믿어요. 정작 부활의 주이신 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믿으면 복된 거예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11에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누구든지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또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은 바로 아직도 내 마음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일이 어렵겠어요? 이걸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신데 있는 죽은 분을 다시 살리는 걸 못 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면 이루어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셨어요. 또한 우리가 기도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기도하면 주신대잖아요. 기도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죠?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 10분 앉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뻐서도 주시고 불쌍해서도 주시고 또 지긋지긋해서도 주셔요. 하나님. 아유, 저놈 나중에 끈질기네 그러고 주신단 말이에요. 끝까지 기도하면. 아멘? 아멘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은혜로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